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풍랑 속에 드러난 믿음. 풍랑 속에서 드러난 믿음. 여러분들도 삶의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겠죠.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주님이 보게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면 평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풍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따랐더니 풍랑이 왔습니다. 믿었더니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믿었더니 더 깊은 죄악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절망과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 바다에서도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납니다. 암 진단을 받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날, 경제가 무너지고 관계가 뒤엉키는 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공포는 돈의 평안도, 건강의 평안도, 권력의 평안도, 종교의 평안도 다 빼앗아가는 지역불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평안보다 두려움의 공포가 더 큽니다. 인간에게 폭풍이 몰려오면 내면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오르던 순간 그들은 큰 믿음을 얻은 줄 알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떠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배는 평안했습니다. 풍랑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달라졌습니다. 순식간에 큰 노을이 밀려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배의 전문가이고 바다의 전문가이지만 제자들의 노력과 기술로는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까지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보다도 풍랑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운 것이 아니라 폭풍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믿음이 아닌 불안 때문에 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풍랑이 왔음에도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는 순간 제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외면하고 적극적으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무심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의심과 원망이 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순간 닥쳐오는 위기 앞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연약함과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듯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구했는데 믿음이 크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의 책망에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구해주시면 되는데 왜 또 믿음이 작다, 크다고 하실까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위기가 와서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를 했는데 믿음이 적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큰 믿음은 무엇이며 작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풍랑을 다스려주고 제자들을 그냥 구원해주면 되는데 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는 동물들을 다스리도록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권세를 누리게 했습니다.
동물들은 인간에게 복종했습니다. 동물을 다스리는 권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아담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는 어디든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결도 존재하지 않았고 땅에는 가시와 엉겅기도 없었습니다. 아니, 바이러스도 없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더욱 영원히 살도록 창조해 주었기 때문에 죽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더 깊은 사랑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했으며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권세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남도 자신도 동물들도 모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인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보는 것으로 믿으려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연재해만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연재해를 더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세상의 자연환경과 현상만 보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은 볼 수 없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평안한 잠을 잘 수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육신은 죽음을 당하고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인간은 보이는 자연재해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에 두고 그들은 풍랑으로 인하여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풍랑과 같은 문제가 생길 때에 순식간에 우리의 내면 마음속으로 공포와 두려움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폭풍 속에서 잠을 잔 것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전능자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으면서도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폭풍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라고 지적한 것은 예수님을 찾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은 문제가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 큰 믿음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예수님의 주권과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지적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영원히 안정합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도구로 삼아서 제자들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하면 모든 만물이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어둠이 물러갔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그 입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십니다. 바람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결도 다 압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바다의 광풍도 세상의 큰 노을도 그분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조용해집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폭풍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무시더라도 제자들의 곁에 함께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물 위로도 걸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맞죠?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시고 배 위에서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풍랑이 이는 배 위에서 물결이 덮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아주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철구하며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런데 바로 배를 타고 주무시는 장면 속에는 놀라운 예수의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사납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차 오른다고 해도 예수님은 갈릴리 한 바다 가운데서 익사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골고가 언덕에 올라가서 치르셔야 할 십자가에, 마귀의 도구인 이 저주의 십자가에 죽어야 할 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언을 이루고 죄인을 대신해 죽을 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아무리 거친 폭풍우가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중단시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배가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면 제자들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기 일쑤입니다. 바다 위에서 주무시는 그 모습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인성을 가진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시다면 설령 지금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지치고 피곤한 몸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위 배에 타고 주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바다와 바람을 만드신 분이고 그 풍랑이 이는 배 위에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이 병은 고칠 수는 있어도 떡을 만들 수는 있어도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던 그 목소리는 창세기 1장 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리고 바람은 숨을 죽이고 파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풍랑 속 배 위에 주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1편, 시편 107편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풍랑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28절과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몇 편이라고요? 107편.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광풍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며 그 강풍을 잠잠하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광풍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드러내었어.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역에 보여준
말씀으로 창조하고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계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계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예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환경을 기준 삼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기준 삼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배를 타고 가지만 어느 날 인생 바다 위에 광풍의 바람이 미친 듯 몰아쳤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이 깨어 있을 때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풍랑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왕의 권세를 믿는 것입니다. 바다의 물결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시고 바다의 물결을 잠잠하라고 명하시고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풍랑을 예수님보다도 크게 보면 두려워하는 작은 믿음이고, 풍랑을 예수님보다도 작게 보게 되면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큰 믿음이 됩니다. 작은 믿음이란 집중해야 할 예수님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걸 놓쳤어요?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 환경이나 풍랑을 보고 두려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풍랑을 일으키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풍랑을 다스려 주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풍랑을 쫓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은 극심한 파도와 바람을 보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 모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평안을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하필 그 순간에 잠들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또 왜 그리 믿음이 작느냐? 예수님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이 엄청난 꾸지람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믿음을 지적함으로써 이미 구원자 예수님이 여기에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장난하는 말은 지금 내가 여기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파도가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파도보다 훨씬 더 크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계획이 멈춘 것이 아니라 내가 잠들어도 너희는 평안할 수 있다. 제자들도 파도처럼, 크게 보이는 파도처럼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 순간 평안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보다 파도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확실함에도 제자들은 자꾸만 급하게 예수님을 깨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한마디 기도로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매 순간 제자들 곁에 실체로 있다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주무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분의 음성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겠노라 절규하는 자들의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크든 작든 공포에 떨든 예수님은 배 위에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풍랑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작은 믿음에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었던 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파도보다 더 크신 분이 배 안에 자신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의 확신입니다. 제자들도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정지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의심이 있어도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잔잔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배 안의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이제 어떤 위기나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을 주목하는 기회를 삼는 복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살리겠다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그 구원의 사역을 기어코 완수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로마 제국의 무력 앞에서도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갈릴리 바다에 돌풍 정도야 말씀 한마디면 잠재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성도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고 죽을 것만 같았는데 예수님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때에 성도에게는 깊은 원망의 상처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힘들 때에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왜 그때 전능하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원망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도들의 작디 작은 믿음마저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속에 감추어진 그 두려움과 원망을 드러내어서
결국에는 진짜 구원자를 더 선명하게 보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파도가 보이느냐? 그 파도보다 더 큰 내가 바로 너의 옆에 있지 않느냐? 어찌 이렇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조용히 말씀하시며 성도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란 단순히 예수님 계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종교 의식의 믿음이 아니라 종교 의식의 선언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숨을 쉬고 먹고 잔다면 거기에 그분이 함께 한다는 진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자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깨워야 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가 예수님의 임재보다는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성도보다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성도의 복은 파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입니다. 성도는 바람과 파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파도보다 크신 예수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성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창세 전부터 계신 예수님, 율법을 주신 예수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예수님,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참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 점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도록 우리 성도에게 예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저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가 어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매주 매시간 예수님으로 인하여 문제를 크게 만났으면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경탄하는
놀라운 축복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께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 이제 설교, 이 풍랑을 만난 제자와 풍랑을 다스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풍랑 같은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의 열심보다도요, 더 깊은 예수님의 주권과 선리를 깨닫고 보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깨우면 문제 해결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낳기도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는 인간 중심의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렐루야. 바람과 파도와 강풍을 뭐 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간절히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집중하고 주목하지 못하면 갑자기 내 기도, 내 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더 집중하고 주목하도록 하십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바람과 바다를 마시는 분이라고요?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구주이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크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음이란 신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제자들은 작은 믿음이 뭘로 변했습니까? 큰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계시해 주고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사람은 작은 믿음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큰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저의 인생의 배에 주님, 저의 인생의 배에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함께 계시는 주님을 뭐 할 때요? 잊어버릴 때에 풍랑과 상황을 보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준다고요? 작은 믿음을. 아직 네가 나를 주목하지 않고 누구를 지금 뭘 신뢰하고 있다고요? 풍랑을,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셔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도록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셔서 그 놀라운 고백과 복이 한 주간, 아니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